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뭐 앞에 내용은 제가 따로 요약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1장을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시면 우선 앞에는 인사가 나오죠.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 편지글의 좀 특징은 여러분 발신자를 먼저 소개해요. 자기를 발신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이야기해요. 발신자인 바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쯤 왔을 때, 로마서를 쓸 때쯤 왔을 때 이제 시간이 좀 흘렀겠죠.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시작한 지가 좀 흐르고 난 뒤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첫 소개가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이제 바울의 아이덴티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바울과 똑같은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저에게는 가장 강하죠.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체성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가장 강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런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체성대로 자기의 방향을 달려가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 이 복음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데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듣보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산물이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희미해요. 왜 희미하냐면 좀 우리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간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쵸, 간접적인 게 있겠죠. 드라마 보고, 야, 종이란 저런 거구나. 근데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도대체 뭔지를 사실은,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 초창기 기독교에는 노예 출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 출신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뭔지를 알겠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야. 그러면 뭐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원래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종들은. 요즘 우리는 왜 까불고 말을 안 들을까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데 주인님이 아닌 거야. 알라딘 이야기 나오는, 램프에 나오는 알라딘 거인, 알라딘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내가 시키는 거 하는,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 같아. 내 소원 들어주고. 거꾸로 된 것 같죠, 종의 개념이. 네? 이 바울이 그 종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7절까지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이고 8절부터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을 이야기하죠. 자,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 지배하려고,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은사들, 신령한 그런 복음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겪었던 복음의 엑기스는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차.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내가 선생이고 제자들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소그룹을 제가 여러 개 반을 하면서 몇 년을 이 소그룹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체험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위로를 받을 때도 너무 많고요. 제가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느끼는구나.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말이 맞아요. 피차 안위함을 받더라고요. 제가 참 요즘 소그룹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요. 이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하면 나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셀끼리 하겠죠. 그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목회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회자는 나눔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맨날 말하자면 내가 퍼주기만 하고 나는 공급받는 게 진짜로 없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이 정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에게는 빚진 자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늦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두 그룹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라가지고 여러분 자기 꿈이 목회자인 사람 많았어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꿈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내 동기 중에 한 애는 진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어서 얘는 어릴 때부터 자기 롤 모델이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소망교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 책 이제 다 듣고 진짜 얘는 자라면서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정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과는 돌아온 탕자과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과. 저처럼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세상에서 막 헤매다가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돌아온 탕자과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에 세상 일에 막 내가 탕진했던 그걸 갚아야 된다는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막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빚진 자 사상이 있는데 바울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심지어 바울은 빚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마음의 빚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갚고 싶다. 그걸 갚는 길은 뭐예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거죠. 그러므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 말씀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여러분 17절이 주제구절이거든요. 사실 로마서 이 1장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장의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바울의 그 간증이죠. 짧은 간증이죠.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의롭다, 착하다, 착하다, 선하다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은요, 큰 주제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 버리면 뭐 유기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유기예요. 유기란 게 뭐냐 하면은 가장 하나님의 지독한 형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지독한 형벌은 뭐냐? 버려두는 거야. 내버려둠. 여러분,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을 주고 흉년을 주고 병을 주고 막 때리고 고통을 주고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나중에 키워보면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막 사냐고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막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안 듣고 계속 안 들으면 부모들이 지쳐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네 맘대로 해라.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야.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거의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유기가 나와요. 가장 무서운 형벌. 자, 여기에 보시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거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일례로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저랑 나이 동갑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고3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였어요. 원래 사진 작가가 꿈이었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서해 쪽에 어떤 쪽에 갔는데 노을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노을을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왜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눈물이 나요. 실제로 여러분. 눈물을 쭉 흘렸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 리가 없다.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 신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신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베프,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오늘 사진 찍으러 갔는데 너무 울었다. 왜 울었니?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이 자연을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나 이 신을 만나고 싶다니까 그럼 먼저 교회를 가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마침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침 교회를 다니는 친구여서 이 친구가 교회를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를 가면 만날 수 있니? 일단 가봐,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교회를 간 거야. 혼자 교회를 갔는데, 그것도 교회를 처음 가는 곳이니까, 11시 보통 예배면 10시 반에 갔대요. 10시 반쯤 일찍 갔대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갓 들어가는 어린 이제 소녀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눈치가 좋았던 것 같아.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책도 안 들고, 그때는 성경책 들고 다닐 때니까. 지금은 막 비치해놓고 다니지만, 그때는 성경책 다 들고 다녔거든, 교인들이.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일찍 30분 전에 와가지고 잘 없잖아요. 30분 전에 오는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딱 눈치채기를 이게 교회 처음 온 친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비중 성경을 하나 갖다 주면서 30분 후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우선 이거라도 좀 보고 있으세요 하고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앉아서 이렇게 뻘쭘하니까 성경책을 이게 처음 보는 거야. 난생 처음 보는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딱 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났어. 진짜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확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을 본 거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고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만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핑계하지도 못할 지경인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27절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서로가 누구예요?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악한 뭔가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 당시에 로마에도 동성애가 심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병했을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자들이 왜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거냐고 너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뭐 말이 안 돼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95%가 에이즈의 95%가 동성애자들의 그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게 엄연히 그럼 통계는 과학인데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냐고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5%는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가 다 밝혀낼 수도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95%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2장은요. 2장, 3장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앞에 부분은요, 도덕주의자들, 도덕론자들의 죄를 다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도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뒤편에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는 뭐고 도덕론자들의 죄는 뭐냐? 도덕론자들의 죄는요, 뭐 간단해요. 대체로 보면 11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덕론자들이나 소위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도덕론적인 삶이나 그들의 스펙이나 그런 외모적인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도덕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괜히 오해하는 거죠. 타투하면 저 양아치인가? 그냥 자기 생각이지. 타투했다고 양아치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게 결국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건 죄다,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대인은 그럼 뭘로 판단하겠어요? 유대인들은 기준이 정확하잖아요.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을 딱 갖다 대고 잣대로 딱 갖다 대고 율법에 안 맞으면 무조건 죄인.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인 거죠. 17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니까.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그걸 지금 까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바울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개차반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들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지들은 사랑을 안 해. 지금 이 정죄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라면서 새 계명이라면서 하나밖에 없는 계명인데 왜 너희들은 사랑하라 해놓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러지? 야, 교회 싸우니까 경찰도 부르던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실족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실족했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그 시장통이 하나 있었고 그 건너편에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합동식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무지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총회. 응?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대판 싸워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말리고 막 사이카 막 길가에 막 교회 앞에 쫙 대로변에 깔리고 건너편이 시장이에요. 시장. 내가 그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장사하다 말고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다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야. 그 아줌마가 있다가 저 앞에 교회가 왜 난리야? 그러니까 몰라, 저 예수쟁이들이 싸운대. 싸우는데 저희들끼리 안 되니까 경찰까지 불렀대. 와,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와,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2장에, 그래서 이 3장이 이어져요. 3장에 보면, 야, 2장에 참, 이걸 보시면, 와,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 이 말은 니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데 무할례자, 율법이 없는 자가 오히려 율법에 있는 행동을 해.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야, 니들은 율법 가지고도 그따위로 사냐 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맞아 안 맞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닌 거야. 세례받았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게 표면적이라면, 껍데기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직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적인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는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 표시가.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 말은 다들 그렇게 해. 내가 봉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하나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개뿔 같은 소리야. 다들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야.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주차 정리하고 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서 샹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 일들이 흔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솔직히. 아휴.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받은 거는 유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할례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의 핵심은 뭐냐?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18절까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죄인이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다. 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나발이고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다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 뒤에 뭐 말은 안 읽겠습니다. 너무 험악한 말이라 가지고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3장에는 좀 율법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그럼 율법은 지금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십계명을 성경 앞에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율법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부터 쫙 나와 있어요. 그 구절 여러분 읽어보시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마침 우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초등학교 교사 같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율법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율법이 좋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잖아.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는 우리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도 하고, 영적 간음도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 다 하시나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쏙쏙이고 지금까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 무지한 걸 깨닫게 해준다는 사람 역할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사 같은 역할이에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칭의에 관한 겁니다. 아,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3장에 우리의 구원론에 관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21절,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앞에 보면 20절 끝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나와 있죠. 죄를 깨닫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왜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 왜 예수님 오셔야 되느냐? 죄를 깨달으면 뭐해요? 여러분, 뭐 깨달으면 어쩌자는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다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뭉쳐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니. 그렇죠.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가난한 자, 부자, 똑똑한 자, 뭐 바보 같은 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른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23절, 이게 23절, 24절이 복음의 엑기스,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도할 때 좀 잘 설명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이 두 구절을 잘 암송하셨다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해하든 못하든, 믿든 안 믿든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전하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자, 23절,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정수입니다. 아시겠죠?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실예를 보여주는데 그 예로 드는 모델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레위기에 모세 때 가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저 별을 한번 몇 개인지 헤아려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별을 어떻게 헤아려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러분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나니, 구원으로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해줬다는 거예요?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하늘의 별처럼 약속은 했지만 그때 아직 이삭도 안 태어났을 때야. 이스마엘도 안 났어. 이스마엘도 16장에 가야 나오거든. 그럼 뭐예요? 아직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말해요? 너무 뻥치시네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안 보이는데요? 손에 안 잡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바울이 예를 들기를 너무 좋아해요. 야, 너희들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야. 너희 조상,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야? 물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뻥치죠. 창세기를 너무 잘 아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걸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처럼 처음 사이처럼 화평을 누리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때리고 그래요? 죄를 지었고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관계를 회복하자.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동기부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 모습을 봐봐. 너희들이 뭐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너희들이 뭐 구원받을 만한 노력을 한 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귀한 말씀을 5장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번에 꼭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서 6절 보세요. 5장 6절.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약간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좀 같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에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로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내가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또 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의 주장은 야,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옛날을 생각해봐.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네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는 얼굴들인데. 저는 이 깨달음을, 로마서를 배우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원래. 저는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막 돌아온 탕작가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 거야. 막 눈물이 팍 쏟아져, 진짜.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진짜 주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막 정말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얌전히 자란 사람들은 별로 내가 죄인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원수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한편으로 보면 모태신앙이 조금 안타까워. 우리 옛날에 내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우리 청년들처럼 나가서 전도사님 죄 좀 짓고 올까요? 아니, 나 살짝 그 말이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해. 그렇다고 나가서 죄를 일부러 짓고 오라 할 수도 없고. 아까 종처럼 종살이를 해봤어야 종이 뭔지를 실감을 하지. 별로 내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가 실감 안 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다 형광펜으로 다 해놨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법 합동측의 큰 교회였는데 우리 그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늘 대회 때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집사님은 특송을 한 번도 끝까지 부르신 적이 없어. 진짜로. 단 한 번도. 맨날 울어. 나는 그 곡도 기억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 이제 그분이 성악하신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십자가를 같이 여기서부터 터져. 여기서 터져가지고 십자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울어가지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 우리가 들은 거라고는 십자가를 내 가지고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집사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집사님. 나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커서 그 집사님의 사연을 듣고는 알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참 방황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 수 있을까 생각. 우리 교인들이 4개까지 그랬다니까요. 이번에 특성하면 그 집사님 끝까지 한장 못하냐. 참. 그래서 5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 죽음의 원인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담이란 뜻은 원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실패했고 둘째 사람,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공한 거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생명으로 돌려 세운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